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자매가 의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 귀가 벌겋게 해서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의사는 그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귀가 벌겋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미로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자매는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건망증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그 CD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멈추어져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집을 나섰지만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물은 끄고 나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생일은 물론이며 이제는 자기의 생일마저도 가물가물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함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통화들을 교회 분들과 통화를 많이 합니다. 교회 일을 통해서 하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바로 받으면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통화를 하게 되면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면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한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기억력은 또한 건망증은 더 심해진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더 많아지고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억력들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기억력은 더 좋아지지 않고 건망증은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기억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들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또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억하시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환의 1번 제목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18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한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벽이 높이 쌓여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가며 기본적인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한 더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또한 정복하기는커녕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와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와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는 그 시간은 600년이나 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600년이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6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이에 반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600년은커녕 1년도 기억하지 못하고 한 달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며칠 전에 했던 그 약속과 그 말들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2명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꿈들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것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서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풀리게 되면 바로 왕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좀 얘기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복직하고 나서 그에게 부탁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겨우 3일 전에 했던 그러한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일 점심 식사는 내가 쏠 테니까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깜깜무소식으로 하루를 지내버립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갈게,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늦은 밤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꼭 알아보고 연락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 전에 내가 다음 주는 꼭 교회 갈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아직까지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하지만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도 또 로마서 9장 28절 말씀도 그렇게 모든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쉽게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시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며칠 전에 했던 약속조차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6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분명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약속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며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기억하시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사촌 형제였던 하나냐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올랐다. 그렇게 전해줬을 때 이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드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며 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한번 재건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가인 웰즈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대주교가 기도 시간이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주교에게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군요. 그렇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신부로서 주교로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지만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 없이 또한 확실 없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신음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더욱더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사람의 신음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조금 짜증납니다. 그것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내면 짜증나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남모르게 내뱉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항상 기도하였으며 항상 구제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 그의 모든 모습들을 기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고넬료 가족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는 첫 세례를 받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왼손으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 애씀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대규모의 빈민촌에 조사를 보내게 됩니다. 청소년 200명들을 조사해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떤지, 또한 그들의 모든 환경들이 어떠한지 조사해보라는 과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것을 조사하면서 조사를 마친 학생들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서의 모든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래가 없었다고 모든 학생들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 또 다른 사회학자 교수가 우연히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곳이 바뀌었을까 다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추적해보라는 조사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던 20명을 제외한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은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 교수님은 깜짝 놀라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물어봤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선생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교수님은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교육했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간직한 그 선생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난 그냥 그 아이들을 사랑했고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헌신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헌신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아이들이 변하게 되었고 한 명 한 명 전혀 미래가 없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된 미래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헌신에는 수고와 애씀, 눈물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내에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렇게 사회가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과 수고, 애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과 발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고로운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통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는 삶을 심을 때 하늘의 상을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헌신함 없이 그것을 심지 않은 채 하나님께 그저 달라고 그렇게 때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함과 수고, 애씀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신 없이 그냥 그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을 심어야 하고 수고와 애씀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수고, 애씀을 기억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각자의 삶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